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진짜는 끝까지 남더라. 진짜는 끝까지 남더라. 살아보니까 버려야 보이는 것이 있더라. 버려야 보이는 것이 있더라. 살아보니까 마음이 답을 알고 있더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더라. 살아보니까 말보다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하더라. 말보다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하더라. 살아보니까 나한테 잘해야 인생이 편하더라. 살아보니까 행복은 거창하지 않더라. 살아보니까 꾸준함이 결국 이기더라. 살아보니까 마음 편한 게 제일이더라.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어느 분이 쓰신 이 짧은 글이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산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2026년이 성큼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잘 알다시피 이 마케도니아, 즉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이 그리스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와 아가야라는 곳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 두 바다가 서로 만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에는 이 남북 통로를 연결하는 운하를 끼고 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동쪽을 바라보면 에게고 서쪽을 바라보면 이오니아라고는 해입니다. 우리는 뭐 생소하지만 어쨌든 이 아시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이 두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중남미에 파나마라는 도시가 있고 또 스에즈라고 하는 운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가 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이 운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 이름을 코린토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고린도라고 번역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일찍이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르가 그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그는 이 고린도의 재건 정책을 펼치게 했고 그 결과 옛날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바다가 만나고 교통의 요지였던 바로 이곳이 재건이 되게 되자 많은 상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선원들이 이 도시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들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가 극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종교적 신전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이 고린도에 디아스포라를 건설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고린도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의 풍경들을 우리 이 사진은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역사의 유물을 보아서 당시 이 고린도가 얼마나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였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고린도는 상당히 많은 이 그리스의 도시들 중에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51년경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이 브리스굴라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옮겨서 거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자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위기에 처했지만 갈리오 총독의 판결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 선교와 목회 활동을 마감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는 잊혀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즉 고린도 교회나 교인들이 떠오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감격과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풍족히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5절 다 같이 함께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풍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나라들의 문화가 이 교역을 통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풍족했습니다. 또 많은 민족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람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많은 철학과 그리고 사상들이
이 고린도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면에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모든 면에서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풍족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 땅에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였습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즉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왜 이처럼 세상에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에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었는지, 왜 교회 안에서 많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사도 바울은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편으로 갈라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파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답니다. 두 번째 아볼로파는 교리적인 면에서 이 바울과 다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웅변과 헬라,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는 젠틀한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경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파는 이제 바울을 쫓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파는 이편 저편도 아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게바파는 여러분이 생각하셨듯이 바로 이 베드로파였습니다. 즉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앞으로 내세우는 강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은혜가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세상의 풍파를 쫓아서 분열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로 고린도시의 인구가 구성되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또 여러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생각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은,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7+ 영적 캠페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7+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도약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2026년도 새해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7+ 영적 캠페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과 5년이 다르듯이 2025년과 6년이 달라져야 되고 2026년과 2027년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족한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견고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6절과 8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6절 8절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는 뭡니까? 바로 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한 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한 성도가 된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비교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도약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신앙의 경험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은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가 자기 자만과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날 부흥운동의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평가하고 따지는 잘못된 일이 생겨나고 결국 그것이 교파 간의 분열로 나타나고 서로를 우열로 또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대단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은사가 가져다주는 자기 자만과 자기 과시의 어리석고 무분별한 영적 미숙에서 시작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직분이 교만에 빠지면 심판이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섬김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그 섬김의 사명을 붙드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7+0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내 자신의 능력을, 내 자신의 똑똑하고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배에서, 기도에서, 말씀에서, 순종에서, 찬양에서, 감사에서, 전도에서, 섬김에서 정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더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더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웃겨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바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성도가 되고 한 교인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살다가 헤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이 세상에 살다가 헤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세상에 살다가 헤어지면 끝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교제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만남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제라는 단어, 우리가 코인노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친교, 협동, 공유, 고통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한 이 단어,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경험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한 믿음으로 한 교인이 되고 한 성도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고 교회 안에서 매 주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어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지상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분열과 갈등을 이겨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풍족한 은혜의 교회, 은사로 견고한 교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뜨거운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목표를 주셨습니다. 7+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영광, 행복, 행전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겠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웃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웃는데 힘이 들어갑니까? 미소를 보이는데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너는데 내 작은 것 하나 나누고 베푸는데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영광, 행복,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6년도에 내 신앙이 도약을 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재난과 시험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7+ 영적 캠페인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 행복, 행전 7+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잘 작동시키면 2026년도가 행복한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